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선명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내용이 선명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화면에 보면 선명하게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것은 이제 하나로 줄여서 이제 망령된 것을 버려라 그렇게 하고, 후반부에 뭐예요? 경건을 취하라, 경건에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망령된 것을 버리고 경건을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좀 굉장히 단어가 좀 격한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Old wives' tales가 망령이고, 허탄한 신화는 godless myths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말을 old wives' tales 해가지고 영어식 번역대로 하면은 늙은 아내들의 이야기, 아내들이 짓거리는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이 되게 조금 오늘날 시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노인들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런 표현, 영어식 표현인데, 한국말 한자어로는 망할 망자 써가지고 망령된 이야기 이런 거예요. 망령된 이야기를 버리고, 한마디로 오늘날로 저기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생각들, 그것들을 절제하고 버리고 대신에 경건한 것들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망령된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들. 우리 주변에 이런 망령된 생각이나 이야기들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망령된 것, 그 자리에서 한번 내 주변에 내가 생각되는 것들, 내 주변에 있었던 것들 무엇들이 있을까 한번 쭉 적어봤더니 줄줄줄줄 나와요. 앉아서 계속하면은 조금 거짓말 조금 붙여서 책 한 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이런 거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면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매일 3시간씩 방언 기도하면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3시간씩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참 망령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DNA를 가져야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DNA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합니까? 참 그렇죠. 특정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또 역시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든가 아니면 이러한 생각들이 은근히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을 하고 싶으면 방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를 빠르게 계속해서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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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 방언이 터진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훈련한다고 됩니까? 연습한다고 됩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또 이런 개념들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6,000년 동안 감추어져 왔던 그 비밀의 말씀인데, 이 비밀의 말씀을 특정 누군가가 풀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6,000년 동안 비밀로 쌓여져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풀어졌다.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서 그 비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논리예요. 성경이 6,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서부터 공개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활짝 공개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한 것이에요.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도 두 종류가 있어요. 고급 헬라어와 시장통에서 통용되는 헬라어가 있어요. 시장통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고급 헬라어일까요? 시장통 헬라어일까요? 네, 예수님은 시장통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 교주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얼굴이 해에 나타나고 달에 나타나고 별에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망령된 이야기들, 생각들, 사고방식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또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표현했겠죠. 우리 교주님의 그 증명사진을 이렇게 하나 갖고 다니면, 품속에 갖고 다니면 위험한 순간에 처할 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에 우리 교주님의 영이 날라와서 나를 보호해 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참. 우리 교주님의 이름이,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면 할아버지 하나님도 계실 것이고, 할머니 하나님도 계실 것이고, 삼촌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모습들이라고 정말로 아니할 수 없는 일들. 앉아서 계속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단 문제를 한 30년 다뤄왔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한국 성경이 잘 표현했어요. 망령된 이야기들, 망령된 생각들, 헛된 이야기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겠죠.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 땅에 묻기 직전에, 또는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관을 팍 뚫고 일어나서 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복음이 기가 막히게 전해질 것 같아 보이죠.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그것이죠. 부자의 집에 거지로, 그 부잣집에서 이제 던져주는 먹거리만 먹고 사는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부자가 지옥에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님, 저 죽은 나사로를 이 땅에 살려 보내주셔서 아직 이 땅에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우리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가 거지보다 높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거지에게 명령을 하셔서 저 거지를 살려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모세가 쓴 성경, 선지자들이 쓴 성경,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망령된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 표현들을 버리고 생각들을 버리고 그런 대화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처음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아까 4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godlessness 그러니까는 그 성스럽지 못한 이야기들에서 몰두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1장 9절에서부터 9절 10절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음행과 거짓말과 등등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라. 망령된 이야기들, 신화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야기들과 사고방식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음행과 거짓말과 그런 불경스러운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1장 끝절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죠.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어떤 이는 버렸어요. 근데 그 어떤 이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 가문 후손들이 이것을 읽으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양심을 버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렸으니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이름이 누구냐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뭐 흔히 있는 이름이에요.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망령된 생각들은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을 버리게 만들고 버렸을 때 갖는 결과들, 망령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 4장 2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죠. 화인 맞았다. 그 불도장 맞아서 그 결과가 뭐예요? 거짓말 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겉은 화려하게 나타나고 겉은 뭐
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을 것처럼 거룩하고 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속은 뭐예요? 썩어 뭉드러져 있는 모습들, 이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쭉 읽으면은 지금 이 논리, 망령된 것을 버려라라고 하는 논리가 쭉 나타나요. 한마디로 뭡니까? 망령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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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라. 그리고 망령을 버려서는 뭘 하라고요? 이제는 경건함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 경건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전도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며 그 나가는 거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면 디모데 전서가 콕 찍어서 이 경건을 취하십시오 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의 말씀. 일반적으로도 훈련해야 될 내용들 많이 하지만 디모데 전서가 하나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것 6장 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경건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같이 나에게 주어진 양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평안과 집과 뭐 등등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습을 감사하는 것을 말하죠. 자족하는 건. 근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자족한다는 것이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게으른데 하나님이 자족하라고 그랬지, 난 지금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게으름을 표현하는 핑계 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비전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이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비전 있게. 어떤 비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지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소명이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각자에게 주어진,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누구는 무엇의 역할에 각자에게 주어진 특징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비전 없는 것을 자족한다라고 표현하면 엉뚱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족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자족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것 나의 어떤 관념입니까? 아니에요. 자족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으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즉, 자족은 정말로 지금의 오늘 하루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 거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진실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해야 될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그걸 쫓아다니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 다 쌓아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족해야지. 감사합니다. 자족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생각으로는 막 걱정이 가득 찬데 말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실로 만족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니까 자족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족하는 삶의 근거가 되고, 또 자족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안한 삶을 인도하며 또 기쁨의 삶과 지혜의 삶을 인도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명확하죠. 뭐예요? 망령된 생각들, 망령된 사고방식들, 망령된 버릇들, 그런 대화들 다 버리고 무엇을 취하라고요? 경건을 취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며 묵상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디모데전서가 콕 찍어서 경건을 연습하십시오는 뭐예요? 자족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족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종종 수많은 그 생각들이 떠올릴 수도 있어요. 꿈을 꿀 수도 있고, 무엇을 보았다고 누가 얘기하고, 누가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우리 주변과 나의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날 때 그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찬송 한마디 하는 것도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 삶, 물질, 가족, 나에게 주어진 형편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편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형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주간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말씀에 취하여서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망령을 버리고 경건을 취하자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